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깨달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 전에 어떤 주일학생 하나가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하나님은 너무 크셔가지고 네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라. 얼마나 큰데요? 우주보다 더 크시다. 우주보다 더 크신데 네가 볼 수 있겠냐? 개미가 사람을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다. 개미는 사람이 있는 것도 모른다. 왜? 개미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개미는 사람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그의 평생을 마친다. 그런데 사람이 있니 없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뭐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몰라도 그냥 별로 기분 안 좋은 듯이 가더라고요. 제가 이 생각, 이 주일학교 학생이 하는 그 이야기,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러한 이 마음이 이 주일학생들의 마음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자신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이 그 짐승을 쪼개고 내가 올 걸 기다리라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나서 깊이 잠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불 사이로 횃불처럼 쓱 그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아마 보고 싶었을 거예요. 모세도. 그런데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율법. 2 돌판을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 본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이 이 모세의 그 장면을 표현하기를 바로 모세가 누구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봤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천사를 만나고 천사를 통해서 그 율법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사야서에도 한번 나오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하늘이 열렸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앉아 계시고 이 옷자락이 그 하늘을 덮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옷자락이 하늘을 덮고 있고, 그리고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날개가 6개인데 한쪽은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고 있고, 그리고 이 다리를 가리고, 그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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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 찬송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 해답이 돼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세에게 만약에 누구든지, 나를 보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뭐 이 삼손 같은 경우도 삼손의 부모님도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천사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던 천사를 봤던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떠나고 한 사람은 거기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 사람이 이제 그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이 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천사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거니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을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죄가 없는 경우에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는 경우에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죽음이에요. 그러니 구약시대에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요, 여호와 두려운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대부분 다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그 모습을 드러냈다면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까 내가 지나갈 때 너는 내 등만 묶을 것이고, 내 등 뒤만 묶을 것이고, 내가 너를 앞으로 지나갈 때 내 손으로 너를 가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또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학생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목사님은 하나님 봤어요? 저는요, 예수님 꿈도 못 꿔봤어요. 전 예수님 꿈도 못 꿔봤어요. 근데 막 우리 친구들 보면, 주일학생들 보면 어떻게 예수님 꿈도 꾸는 사람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예수님 꿈 꾼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은 예수님 꿈도 꾸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 저는 예수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꿈에라도 환상이라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봤나? 하나님도 못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즉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을 때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기에 제가 이렇게 목사까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좀 꿈에라도 한번 예수님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 안 보이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또 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원했던 그 하나님을 한번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는 순간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죄를 지으면 율법 자체가 어떻습니까?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보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값을 치릅니다. 그런데 보통 거의 대부분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조차도 자기의 죄를 정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지성소에서 죽이는 거죠, 하나님이. 우사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법궤가 막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옆에 이 법궤를 만졌다가 우사도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분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냐면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 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냐면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사를 통해서 전해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본 자는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빌립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족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별명이 뭐냐면 죄인들의 친구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돌아가는데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다 두려워 떨고 죽음의 대상이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요. 또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문둥병자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중풍병자들. 예수님이 만난 사람 혈루병 여인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또 거짓 소경 받으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눈먼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치료하셔요. 고치셔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셔요. 또 예수님이 만나서 어떤 사람입니까?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대중들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고 세리들과 혹은 또 몸을 파는 그런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착각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곧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누구를 아는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기 또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게 또 말씀하시냐면 10절,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 오늘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곧 이 말은 아버지와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말이죠. 그래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또 다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다. 그래서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그 말씀들은 그냥 예수님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그 행동들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막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한 거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행동대로 그대로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냐면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대로 다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이 구약은 누가 전해졌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이 하는 그 성령 충만해서 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천사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전해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다 어떤 법이냐면 바로 천사를 통해서, 즉 종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이고 종을 통해서 전해준 그 말씀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종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가끔씩 우리 애들한테 야 이것 좀 해봐라 라고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그걸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제가 일을 시키면 우리 아이들이 가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직접 가서 하면요 제가 더 잘 하겠죠. 그런데 꼭 누구를 시키면 다음에 또 손을 봐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직접 가서 하면요 아마 더 잘할 겁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그 전도사 사역을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저희 그 목사님이 고향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전도사로 처음 나갈 때 이제 부르셔서 마지막 말씀하실 때 저한테 그래요. 네가 직접 목회하는 것처럼 해라. 누가 시켜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직접 내가 목회하는 것처럼 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항상 제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쓰는데 어제도 어떤 집사님 얘기하는데 사람을 쓰는데 고용해서 이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쓰는데 어떻게 합니까? 종입니다. 고용해 쓰니까 종처럼 일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을 주고 하여간에 종을 사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마음이 주인 사장 마음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든 간에 좀 쉬려고 하고 어떻게든 간에 놀라고 하고 어떻게든 간에 조금만 일하려고 할 거예요. 이게 종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 가지고 하니까 정말 보면 어떻게 보면 마음에 막 들지 않고 속상하고 굴죠. 그리고 정말 내 몸이 한 10개라고 하면 다 때려 치우고 다 치우고 내가 다 할 거예요. 다 10개로 딱 나눠가지고 분신술 써서 만약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 가게 굉장히 잘 될 겁니다. 10명이니까 음식 만드는 사람 그것도 나고 그 다음에 뭐 서빙 보는 사람도 나고 그리고 뭐 카운터 보는 사람도 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CCTV 달아가지고 그 종업원들 다 관리하잖아요. 관찰하잖아요. 놀고 있나? 혹시 이 카운터 보면서 돈을 훔쳐가지 않나? 그렇게 하죠. 왜? 사람을 사서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종과 주인의 차이입니다. 종과 주인의 차이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그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종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이거는 종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에요.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이 아무리 만약에 완벽하고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 정말 완벽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올 필요 없죠. 그런데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은요, 초등학생 때만 배우는 겁니다. 대학생 돼가지고 다시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배우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선생님 만나러는 가도 배우러는 가지 않습니다. 왜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대부분 다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 전해준 거는 아무래도 주인이 전하는 것보다 차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면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종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래요. 어디 구약 성경에서 어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데가 어디 있어요? 대부분 다 백성, 구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다 백성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신약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과 선지자가 언제까지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 때까지래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제일 크대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신약에 와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이 커요? 종 중에서 수석종이 커요? 아니면 저기 1살짜리 이 주인의 아들이 큽니까? 모르세요, 그것도? 1살짜리 아들이고 말도 잘 못해도요, 수석, 제일 나이 많고 아주 똑똑하고 이런 종보다는요, 나이가 어린 이 1살짜리 이 주인의 아들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실제로 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재벌집 이런 데 나오면 도련님 그러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왜요? 왜 도련님 그럽니까? 자기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도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아들은 어때요? 그 자녀니까 도련님 하고 그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그 사람을 부리고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말씀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고 그리고 내 말을 믿으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면 내가 하는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못하니까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행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신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어떤 신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6절에서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었는데 저 사람 죄이니까 내가 저 사람 죄 대신에 내가 죽겠어. 의인이라면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이라면 혹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죄를 대신 지고 죽겠어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을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바치는 왕이 있을까요? 자기의 죽음, 자기 목숨을 바치는 왕이 있어요? 요즘 그 사극 보니까 징비록인가? 그거 보니까 선조 나오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왕이.
대부분 왕이 자기를 위해 삽니다. 세상에 많은 다른 종교의 신들,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들도 다 누구를 위해 사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인 사람, 죄인인 사람, 눈먼 사람, 혈루병 여인, 그런 사람들을 다 예수님이 만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걸 믿으라.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으라.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신 분이었거든요. 다 높임 받으려고 하고 다 어떤 뭔가를 좀 얻으려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자기 몸을 바쳐서 자기의 그 몸을 바치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고통이요, 잠깐 지나가는, 그냥 이렇게 달렸다가 우리는 글로 보니까 한 3분이면 그 십자가 지는 곳이 싹 지나가요. 충분히 다 읽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그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니라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리면 어떻게 해서 죽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기력이 떨어지면 죽어요. 왜?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가슴 근육이 폐를 누릅니다. 그럼 폐를 누르면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나?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는 거냐면 바로 질식사 하신 거예요. 질식사. 여러분, 숨 막혀 죽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물에다가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세숫대에 넣고 어렸을 때 많이 하잖아요. 확 들어가서 참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몇 주에서 하는데 여러분 숨이 막 턱턱 막혀올 때 어떻습니까? 누가 밑에서 막 누르면 막 들을 거예요. 형이랑 막 장난하다가 막 형이 막 누르는데 막 싸우고 있고 그런 적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어떠한 죽음을 당하셨는가?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숨이 턱턱 막히도록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이렇게 하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죽음을 당하셨는지, 또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리고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숨이 막혀 그렇게 돌아가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또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오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